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더 없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민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황수연 씨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예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고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한 지친 시간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하여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질투와 욕심으로 상심하는 날들이지만 이해심과 사랑이 충만하여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아껴주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그 많은 선물들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힘들다고 투정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황서연 시인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하루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을 받는 그 감격적인 기분처럼 더 없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축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더없이 무겁고 고통이요 저주의 나날로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없는 고통으로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큰 차이점은 바로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어떤 환경과 여건도 이겨나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나날을 보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또 그 지배 속에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늘 불평과 또한 원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을 이겨나가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소중한 사람이자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처럼 때로는 우리의 연인처럼 때로는 우리의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없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한 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촌 어귀에 문둥병에 걸려있는 10명의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마치 물속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마치 구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마디로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구약 정서를 보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동네 밖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약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고통 속에 나날을 살아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 다가오는데 바로 이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주님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문둥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을 이들은 소문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들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 믿음 위에서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에 통해서 그의 서문에 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청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영국 사람들은 이 싱싱한 그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부들이 북해에 가서 이 청어를 잡아서 다시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다 그 청어들이 지치고 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살아있는 그런 화로로서의 이 청어를 공급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횟집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죽은 생선과 살아있는 고기의 가격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 신선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신선한 고기를 공급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긴 항해 끝에서 오기 때문에 그 신선도 있는 고기를 공급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노력은 하지만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은 그 싱싱한 그 북해도에서 잡은 그 청어를 그대로 공급해서
사람들이 나눠지니까 돈벌이도 괜찮고 굉장히 인기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름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싱싱한 청어를 공급하게 됐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알아본 결과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청어에 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어를 잡은 그 어항에다가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이 청어들이 긴 항해 속에서 피곤도 하지만은 이 메기의 천적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기에게 몇 마리 잡혀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청어들이 싱싱하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영국 본토까지 오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싱싱한 청어를 공급하여서 돈벌이도 아주 높아졌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청어 탱크 속에 있는 청어와 메기들은 생명을 건 쫓고 쫓기는 싸움 끝에 결국에는 싱싱한 청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청어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도전을 받으면서 그 도전에 생명을 걸고 대응하면서 노력하는 동안에 결국 생명력이 강해지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메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때로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몰아가는 그런 메기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메기는 때로는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더 없는 고통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궁핍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 삶의 매기가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그냥 힘들게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그런 매기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배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기로 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런 속에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삶 속에 배열되어져 있는 그런 매기, 그 어떠한 질병, 그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 또 때로는 어떤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내 삶에 배열해 놓은 것을 깨닫고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매기로 인하여 고통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너무나도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친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누가 문둥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그렇게도 행복했던 나날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 어떤 고통 속에 빠질 수가 우리는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한 소식이 있었죠. 그분의 이름이 최윤희 씨였습니까? 그 누구보다 참 밝게 살았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 최윤희 씨가 그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통의 나날을 속에서도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은 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의 삶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마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의 나날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박인규 집사님을 보면 우리가 그 영역지 보지 않습니까? 온몸 뼈마디 하나하나가 정말 아프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암 선고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 속에서 암을 이겨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터널을 지금도 통과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친척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고자 간청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구약 정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또 동네로부터 격리돼서 바깥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문둥병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는 자기가 임의대로 나았다고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동네에 들어오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걸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은밀하게 검사를 해서 통과를 받아야만이 동네로 들어올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음을 입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네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문둥병자 들어오면 그 순간에 멀리서 전념받지 않겠어. 뭐 어쩔 수 없죠. 이 전체 공동체가 살아야 되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록 아직까지 나음을 입지 않았지만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사장이 보았을 때 그 순간에 나음을 입어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나았다고 아마 인정을 해줬겠죠. 확인을 해줬겠죠. 그래서 아마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아마 다 자기 집으로 가족들을 만나면서 동네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온전히 나음을 잊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황당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시리아의 왕 군사정관 나만 장군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나만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치의 병, 어떻게 보면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문둥병 속에서 소갈이하고 있던 이 나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다가가서 엘리사를 찾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처방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 앞에 나아만 장군은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에 가면 영웅 중에 영웅인데 최소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밖에 나와서 한 마중도 하고 또 한 아련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 해줘야 된다.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물론 나만 장군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결국 불쾌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가 장군님께서 나음을 입는다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좀 불쾌했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궜습니다. 그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줄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7일에 생명사랑 초청주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아직도 우리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 이 일에 힘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만큼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축복을 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혹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소망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이 가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소원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모습으로 그 치유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은 것을 기억하고 너무나도 큰 소리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상 밖에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받은 진정한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야 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9명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주님이 칭찬했던 이 믿음의 사람은 다른 9명과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똑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형편 속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육신의 구원함, 육신의 나음만이 아닌 전인적인 구원을 맛보게 된 그 차이점은 바로 그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에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9명의 믿음의 사람과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꽃이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면서 인간의 소원과 감사를 거두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 바구니를 가지고, 한 바구니는 인간의 소원, 또 다른 한 바구니는 감사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소원의 바구니는 곧바로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바구니에는 그대로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또 이곳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은 지극히 없다, 적다. 아니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원은 많이 있지만 감사 제목이 너무 메말라 있고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틴 바데는 젊은 날에 아주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사구려 여관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신고 왔던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느냐 욕을 하면서, 참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지, 내같이 가난뱅이 신발을 훔쳐가다니 하면서 하나님께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에 이 여관집 주인이 주일이라서 저랑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은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옆에 어떤 한 성도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할 때 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하염없이 울으면서 아멘을 하다 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를 보게 됐는데, 그의 발을 봤더니 마침 두 다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염없이 감격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신발이야 다시 사면 되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 속에서도 저런 속에 저렇게 감사하고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신발 하나 잃었다고 그런 원망 속에서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는 그의 삶 속에 늘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날에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로 각인되어졌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초생달을 주시고 초생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보름달을 주시고 보름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늘 반복해서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다. 우리가 작은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 우리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내 주위에 없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기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불행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 속에도 여러분 감사하면 그 불행이 단절된다. 그러나 그리고 형통할 때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다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연장된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의 질은 탁월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요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성령 충만한 영혼이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요 감사는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은 감사로 사는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로는 최대의 성자는 고행이나 금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정말 존경되는 사람, 늘 함께 있으면 감동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제 같은 기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야, 저런 처지 속에서,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런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웃음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감동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디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차이점은 무슨 도둑질 했느냐 아니면 이게 논하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사는 사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삭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싹이 틉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수박을 먹어도 왜 이렇게 씨가 많느냐 늘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수박을 먹으면서 속이 시원해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미꽃을 보아도 왜 꽃보다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의 아름다움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 이 가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의 자리를 건져낼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구원만 맛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구원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그와 같은 구원도 맛보게 됐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아말렉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말렉 대적과 이기는 구원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출애굽 1세대에서는 없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그쳐지고 말았습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원망, 불평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환경을 이겨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뻐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가을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문제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제목보다는 불평의 제목이 내 눈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도중한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응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계시죠. 그 교회를 통하여 한나라를 확장하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가을에 더없는 행복한 기쁨의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을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